시작합시다. 야고보서 3장 13장 13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약간 그 야고보가 좀 12조로 이야기하죠. 좀 말을 긍정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누가 금방 떠느냐 뭐 그런 식으로 12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냥 나를 믿어라 하면 될 것을, 나를 사랑하면 될 것을 너희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라. 왜 자꾸 부정적인 것을 왜 앞장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긍정적인 것은 충분히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 우리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룬다. 이미 긍정이 아주 넘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부정적인 것을 사전에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간에 유대 나라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빼버리고 누구나 긍정만 하면 합격되는 그러한 해답 같은 것을 분배했다 할까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현재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갑자기 애들한테 긍정적인 것을 선생님한테 받아들이면 되도록 해야지. 우리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라는 말을 하버리면 요새 아무래도 애매한 학부모들 바짝 교장에다가 교육청에 막 항의할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오면 교사 같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도 내가 살던 그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하지만 이 나라는 너무 좋아요. 라는 취지로서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는 어느 계통이냐 하면 12사도의 계통이죠. 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어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와 대치 관계에 있었습니까?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와 대치 관계죠. 적대적 관계죠. 그럼 적대적 관계에 속한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적들 속에요. 그러니까 적들 속에서 저쪽 아닌 사람 나와버려 그래요 라고 지금 야고보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오늘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세상 전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 오직 믿는 자만 구원받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예수 믿읍시다라고만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읍시다 되어버리면 지금 내가 세상의 일부잖아요. 세상의 일부인데 지금 내가 이만큼 한 6을 갖고 있다. 양으로 6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6 플러스 예수 믿으라는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게 7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추가했으니까 나는 남보다 추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추방된 분이잖아요. 추방된 분을 믿는다는 말은 이 육에 의심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6이 이 6, 숫자 6, 숫자 6. 이 6이 잘못된 사고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본인을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는 아니고 뭐라고 할 때, 뭐는 아니고 뭐라 할 때, 항상 부정적인 것이 이게 앞에 내세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로 들리느냐 하면 시비죄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한테는. 그러면 한 5년 믿으면 이제는 부정적이 없겠죠? 하는데 아니에요. 5년을 믿든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것은 계속 줘야 됩니다. 그냥 30년 믿었다면 30년 그거 자체가 어느새 부정으로 모은 것이 긍정 덩어리로 되어 그래요. 내용은 부정적인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버리니까 이게 마치 내가 지식을 많이 아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설립자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다. 상당히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참 이건 그 당시 교회들이 다 배반 대신했을 때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는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요. 제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기존 세상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요소를 우리 교회는 품고 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사 참여를 했던 어쨌든 간에 괜찮은 교회에 내가 등록한 거예요. 괜찮은 교회는 벌써 부정이 뭐로 바뀌냐면 긍정으로 바뀐 상태예요. 괜찮은 교회에 플러스 하나 더 첨가하게 되면 나는 괜찮은 것에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몸 가족이 결혼할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내가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남편이나 자식에서는 뭐 교회가 그 당시 나쁜 단체는 아니니까 이단에 안 속하면 뭐 신천지 그런 데 안 가면 돈 빼먹는 그런 교회 아니면 그냥 아내가 마음 착하신다는데 반대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독한 아내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괜찮은 동네고 교회 가게 되면 회개하는 단체니까 아내 자기가 보기에는 회개할 게 없다 하지만 제 3자 입장 남편 보기에는 전체가 자기 아내가 회개할 요소에 그가 가득하니까 내가 장소를 못한 거 하나님께서 장소를 해주기에는 그 아내가 달라져서 가정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교회 가는 걸 그냥 하지. 뭐 가정 안 돌보고 자식 안 돌보고 가는 것은 미친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짬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교양 있는 남편을 티내기 위해서라도 아내 교회 갈 정도로 이 정도로 용납이 될 정도로 한 교양한다. 뭐 성시가 헌시가 아니지만 하여튼 한 교양한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교회가 난 뒤 한 5년 뒤에 남편까지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는 잠재되어 있는 충돌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이 남자 아니 당신 몰라? 나 괜찮은 남자야. 난 남자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어디 가서 사람 좋다는 소리 나 들어. 매일같이 들어. 내가 사업하는 것도 지금 사람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고칠 게 어디 또 고치냐 말이죠.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거 봐주는 거야. 이 정도는 난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라. 뭘 봐서 고쳐야 돼? 고칠 거 없어. 난 나한테 가게 되면 난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교회 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런데 그 아내가 뭘 하나 들었는지 우리는 죄인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갑자기 긍정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남편은 생각했는데 아내가 교회 가는데 갑자기 점잖은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가할 때에 용어를 가할 때에 드디어 핍박이 시작하죠. 교회 갈 때 일부러 도상가자고 꼬시려고 인상을 난리는 일부러 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하기는 의아파 핍박을 하지. 그처럼 인간들은 근원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그 자체로 완결이고 싶어요. 완전 완벽이고 싶어요. 그게 유대사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애비가 악마를 가는 거예요. 악마는 긍정과 긍정을 집합하라. 총집합하라. 다 모아. 긍정에 긍정을 플러스하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긍정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게 요한복음 6, 7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있었고 모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대한 분이에요. 독대. 하나님께 직접 만난 분이고, 빈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대한 분에게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 이거는 어느 민족에서도 혜택이 없었는 획기적인 특혜를 입었다는 자부심,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없고, 어떤 세상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모든 게 흩어져서 가족끼리 다 찢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세가 율법인 이상은 그 자부심은 얻은 10,000,000금을 줘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율법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돼 있지만 그 뒤에 하지 마라 또 여기 있잖아요. 앞에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나오지만 또 부모를 공경할 때는 하라고.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있어서 하라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하면 되거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다. 뭐가 필요해요?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 목사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에 성경에 있잖아. 하락하면, 예수 믿으면 믿으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술 취하자면 술 안 먹으면 되고, 뭘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락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뭐가 어려우냐, 이게 복잡하냐. 오늘 제목을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역신학, 역발상신학, 거꾸로 신학, 뒤집기 신학, 이만기의 실은 뒤집기, 한파 뒤집기 신학. 긍정적으로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완벽과 완전함에 딱 맞는, 자기 긍정에 딱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악마 쪽에서 이미 전반적으로 유포를 시켜 놨습니다. 하나는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만약에 하락한 거 안 쓸 때는 그거는 매 맞거든요. 그럼 매 맞으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이게. 이사야에 보면, 일요일, 너희들이 안식일 날 축치고 정문 치고 놀았거든요. 장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면, 안식일 날 왜 금식 안 했냐,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사야를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식일날 뭐 하면 돼요? 금식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그게? 금식 안 해서 망했다면, 금식하면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 도와준다. 전혀 어렵지 않죠. 아니, 이거는, 어서오세요. 두 분 모셔올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든, 누가 어떤 메시아가 오든, 여기에 살면, 이거는 정말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단 또는 귀신 들린 자 또는 귀신의 왕초, 이런 별칭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가게 되면 귀신 오야호에 간다 이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복받아서 교회 크게 지었으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헌금 하나 해서 했고, 헌금 안 오면 매매한다 해서 알아서 아끼가서 해야 했고, 그게 모아져서 예배당을 부동산을 건립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할 수가 없어요. 부정은 없습니다. 긍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나 12제자는 이걸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서오세요. 세상에. 아유, 오랜만이네. 들어보세요. 저기 의자를 갖고
의자 없어. 원식 인사였어요. 운동원에 갔어요. 안 할 적도 있구나. 운동원에 갔다가. 연락처를 남겼어야 되는데. 총무한테 연락처를 남겼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락처를. 사과 유명하시. 예. 처음부터 다시 양해하시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안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누구냐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따진. 이게 왜 따지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 계열이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열.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하면 추방된 자거든요. 추방된 자, 이 세상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세상과 빠이빠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거기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건져내야 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추방시킨 세계에 지금 함께 살고 있죠.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소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나가시면서 부정적인 요소가. 예수님 좋았다면 붙들겠죠. 근데 죽어서 나갔다는 말은 예수님 존재 자체에 이 세상과 틀어지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안 맞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 맞는 요소가 본인은 나갔는데 사도를 왜 보냈는가?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전에 살던 그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상에 여기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 세상과 붙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죠.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사람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옆에 같은 아파트 옆동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고 아예 뭉뚱그려서 세상 전체를 아예 테두리 쳐버립니다. 테두리 치면서 하는 것이 뭐라 하면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도 그 원수에 일어나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있었다는 말은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글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이니까 있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힘으로 몸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빠져나왔잖아요. 그것도 죽음으로 빠져나왔죠. 사실은 그쪽을 밀어냈고 아버지는 끌어당겼고 이걸 이중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세상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예, 너희들이 그 성과를 그대로 내 인생에 담아놔라 해서 빠져나왔지만 지금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뭐 험하고 뭐런 부정직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아니 평생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자체가 자력으로 발을 빼기가 본인이 싫어해요. 예. 예수 따를래 세상 따를래 막상 물으면 예수 따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질문 아주 굉장히 쉬워요.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또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이럴 때는 이제 답변하기가 점점 더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행 장부가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또 무슨 또 일을 벌리려고 싶어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정답을 알아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알아도 몸 빠져나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정답 알았으니까 몸 빠져나온다의 자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몸 빠져나오면 몸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있는 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시는 걸 너희들이 하면 그때마다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상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 세상과 함께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같이 부정이 돼야 돼요. 세상은 더럽다, 나는 깨끗하다 하지 마시고, 세상이 더러운데 그 더러움에 내가 한몫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내가 나도 한 기여한 바가 크고, 세상 떠나고, 특이하네요, 말이죠.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머리로 하는 정답이지만, 몸은 싫어요가 우리의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냐면, 율법을 줘요. 마치 예수님이 야고보한테 했던 것처럼, 12자 했던 것처럼,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니까 제자들이 잘난 척을 얼마나 하나 지키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율법을 주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세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고 안 하면 되지. 예. 그처럼 마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지켰다 우기는 것을, 그걸 늘 기억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율법이 많은 이유가, 야고보 자체가, 야고보의 그 12제자 사도 계획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율법적인 그걸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율법을 주니까 하면 되지 뭐. 그럼 못 즐기는 게 뭐 있어.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위로부터 주는 은혜와,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과, 이렇게 나란히 대조를 시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대조를 시키냐 하면, 얘가 너희들이 수의 말씀대로 내가 하락하는 거 했나? 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충성.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 처벌은 네가 기억하고 있나?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온 처벌은 너무 가혹해. 그러니까 이 야고보스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처벌이 너무 자꾸 뒤에서 캥기고 당기는 거예요. 처벌이. 말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처벌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겠느냐? 예스! 이렇게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는 말을 아예 우리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교육법에 있어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항상 비전을 주고 긍정적으로 너는 하면 할 수 있다고 부추겨가면서 길을 돋아주고 가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나중에 성공할 힘을 가진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거든.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냐 하면은, 실험할 때 비닐하우스가 도움됩니다. 비닐하우스에 작물들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실험할 때 식물 보고 욕을 했을 경우에 작물 작황과 긍정적으로 해서 마음대로 작황이 달라요. 베토벤 클래식을 들었을 때와 랩이라든지 락앤롤을 들었을 때 하고 작황이 달라요. 작황이 비트가 강하게 되면 그만큼 움츠리니까 이게 내 꿈을 너무 펼쳐요.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 점점 더 자기 안은 엉축이 되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심리학 기초에서 교육학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몬테소리가 뭡니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몬테소리는 이태리 아줌마고. 이태리 아줌마가 교사 빠져라. 교사 빠지고 엄물이라는 애들 갖고 있는 장난감 가지고 스스로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나중에 그게 시민이 되었을 때 국가 발전에, 창의적인 국가 발전에 이바된다. 그게 몬테소리 아닙니까? 유치원한테 몬테소리 그런 거 이상해. 남이 이해 못한 그런 나야. 야, 이거 새로운 기구를 해가지고 유아들 모이거든요. 얼마나 모집이 잘 돼요. 몬테소리 빼는 것과 차이가 나요. 아르머니 폴더 먹는 날과 먹는 날 차이 나처럼 몬테소리 있는 거 달라요. 엄마들은 몬테소리가 무슨 대단한 게 줄 알고 그거 하면 자동적으로 천재 만드는 줄로 저는 가지요. 그건 비슷한 게 있어요. 편업을 할 때 페다고지 들어가는 거. 페다고지가 뭐냐 하면은 그냥 편업 교습이에요. 그 코스 있다고요. 그 석사 코스가 페다고지 코스가 저 독일 같은 데는 그 코스가 달라요. 그렇죠? 페다고지가 있잖아요. 전문 교습. 독일에서는 저거 따지 않으면 학원에 지시면 안 돼. 페다고지 있다네. 근데 페다고지 내자인데, 뉘앙스가 뭔가 심플하고 참신해 보이잖아요.
페타고지가 애들 하는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처럼 긍정적인 것, 그 긍정적인 총집합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왜? 근데 세상은 그만할 자기가 뭔데요? 이미 예수님을 추방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추방하고 하나님을 추방한 세상이 없앨 거 없애놓고 우리끼리 문 닫아 기문 닫아버리고 우리끼리는 보다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 세상에 누가 들어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예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백성을 끄집어낼 때는 그 예수님이 했던 부정적인 코스를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에 대해서 인정할 건데 인정하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고 끝까지 그 세상에서 긍정적 해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남보다 얼마나 착실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뭐를 놓치는 벌칙조항을 계속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벌칙조항.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전함과 그 행함. 여기 선행이라 나오는 이야기는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율법을 지켰을 때 선행이라 나오는 겁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십자가 그 이유가 아니고 십자가를 물론 사도하는 십자가 알지만 그 십자가 말을 안 끄집어냈을 때 십자가 말을 끄집어내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뭐라고 보느냐 하면 여기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최근에 많이 최근 느낌이 뭐지 이상해.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닫고 이 지금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야고보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설교를 긍정적으로 1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긍정할 수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교회 오잖아요. 따라서 긍정적인 거 계속 첫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거 빼고 적극적인 거, 긍정적인 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해 하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그런 타입이라면 그게 교회 성장의 하나의 기법이 된다면 야고보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은 내들하고 준 거지. 그 사람 집사람들하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보면 여러분 우리 각자 내들으라고 준 거예요. 내들으라고. 그러면 나한테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있다 말 없다 말. 있지요. 있는데 있다 하면 틀려요.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다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발생된다 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내 몸하고 지금 한 20세 띄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여기 있고 성경책이 바깥에 있잖아요. 보고 성경에 지키고 또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성경책이 배 째고 이 안에 들어있어서 성경책 내용대로 확대가 된다는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잘 안 갖게 돼요. 성경책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대상으로 보면 성경은 성경대로 독립되어 있고 나도 독립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 볼 때만 말씀 지키고 성경 안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전혀 무능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그게 바로 구언약입니다. 옛날 언약, 구언약은 내가 지킬 경우에만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킨 게 되지만 새 언약, 신약, 십자가는 허락도 없이 이 성경 전체가 자꾸 열고 내 안에 열어버립니다. 지금 실수를 못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런닝이 아닌가 이 안에 이거 단추 열고 이 안에 품어버려요. 품어버리면서 전에 내가 품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을 아이고 내가 지켰구나 또는 아이고 못 지켰어 어쩌나 이랬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게 품어버리면 나한테 이런 요소를 발생시키거나 내한테 이런 요소를 발생시키거나 성경이 주가 되고 나는 성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다바리로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어제 참 그 요소가 어제 나왔어. 어제 내가 맞아 3시에 누굴 만났는데 그런 요소가 내한테 나와버렸어. 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또 새로 시작해요. 이게 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간단해서, 역신학 했는데, 이 두 자를 집어서 한번 좀 넣어봅시다. 역발상신학, 역발상. 그게 역발상신학이에요. 역발상이 아니고 그냥 신학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 여러분 여러분 제도 보고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있죠. 그대로 사세요 라고 되어버려요. 역발상이 아니면. 근데 역발상이 되어버리면 진짜 성경대로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요소가 나왔지요 라고 되는 거예요. 각자 지배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지난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던가요? 라고 나와. 나는 목사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가 나오고 지금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되어버리면 목사와 교인들의 영혼을 지배를 할 이유가 없고 중간에 낯설 지도자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되어버리면 본인은 아무것도 멍텅이니까 쭉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겨우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는 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목사한테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종속되는 게 목사한테 종속되어버리면 이거는 옛 언약 구조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구조로. 제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누가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세요. 이제 지시가 온 거예요. 나는, 성경만은 나는 그런 지시를 감을 못 느끼는데, 목사가 주의 뜻이라고 하니까, 같은 성도인데, 성도라면, 다 성도인데 말 잘못했다. 같은 성도라면, 저쪽 지시, 이쪽 지시가 동의돼야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동의되는데, 아무리 지시해도 이쪽은 내가 감이 안 온다는 말이죠. 그래,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30, 60배 대주니까, 예,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병에서 하는, 돈을 빌려서라도 하게 되면, 30배, 100만 원 빌려서 헌금하면 30배 같으면 계산 딱 나오잖아요. 3천만 원 나오죠. 한평생 정도 해드립니다. 3천만 원 같으면 100만 원 해도 2,900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면 잘 됐습니다. 목사님, 그 100만 원 저한테 빌려주시겠습니까? 목사가 보증 쓰고. 예. 그럼 당신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한 30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런 소리 할 때는요, 나는 목사한테 기 안 죽으려고, 이제 그 목사가 교인들 이렇게 노리는 심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한테 기 안 죽으려고 100만 하면 200만 할 거야. 이게 인간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악마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여기 이용해서 목사가 그것을 할 때 진짜 그런 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믿음 있음을 하지 말고 그냥 믿음 없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 없음으로. 안 하면 망합니다. 오체는 죄인인데 뭐 망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그래야 했잖아요. 성도는, 성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한테도 협박이나 공갈을 받지 않아요. 그 누구한테도.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망신도 능가해야 돼. 어떤 망신살도 벗어나야 돼요. 망신살에 주눅들면 평생 그거는 평생 고생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신 당하는데 이러면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갈수록 짐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걸 병행하느냐 하면은 우리 존재가 지킴보다도 못 지킴이 당연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자체가 율법적 기능을 주는 겁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끝나서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면 못 지키면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 말은
못 지켰어가 아니라 못 지킴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거든요. 말씀이 깨끗하죠. 말씀은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면 그 거룩함을 어디서 티를 내느냐 하면은, 거룩하지 않는 죄인을 가지고 거룩함을 상대적으로 티내기 하기 위한 주님의 작정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수월해요. 예, 오기로 지키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100개가 있다면 하나를 어겨도 다 어겼다는 취지로 왜 그런 취지가 나왔었겠어요? 지킨다 아니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주께서 미리 알았다 못 알았다. 미리 알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못 지킴을 발각되면서 그 발각된 당사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럴 때 야고보서 1장에서 하늘이 주신 은사가 돋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은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 우리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노출됩니다. 이런 취지로 보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자, 이 말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어떠지 하면 같은 옆에 있는 인간과 인간이 누가 잘났느냐를 비교하는 짓은 제 인생관이 아닙니다 뜻이에요. 같은 인간들끼리 저 사람 믿음 좋다 나 언제 믿음 좋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믿음 없는데 난 믿음 있으니까 내가 더 잘 이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설 때에 선에 대해 무엇이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느냐 하면 나보다 못난 사람도 제거가 되고 내보다 잘한 사람도 내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은사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의 은사라는 말은 다른 말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준 선물 외에 네가 얻어진 의는 율법 다 지키 그런 것은 내가 니를 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이 너 주제를 아는데 율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90억 개씩 하나를 못 지켰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도 그런 인간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90% 지켰는데 90점인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자꾸 추궁을 하시느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못난 인간을 하도 주께서 솜씨를 부려서 천국에 데려갔을 때 누구 솜씨가 주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 속에 나의 못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못난 자를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하등의 필요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 극단적으로 안 지킬 경우에 대해를 딱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부정이 전등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요거 하고 15절 읽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요소가 우리한테 자제되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악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있으면 이걸 우리가 버릴까요? 뿔 같으면 몇 시간 뭘 필요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청구하면 되지. 못 버립니다. 따라서 지혜는 어디서 온다? 지혜는 하늘에서 오지요. 만약에 하늘을 차단시켰다 합시다. 하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봅시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사람 좋다 소리 듣는 남편들. 상당히 많이 의외로 많아요. 집안에서 개파인데 밖에 나가면 사람 좋다고 소망을 막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차단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이 차단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칠판이 좀 좁아요. 감사해야 되지,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선함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선함에. 하나 해놓고 자기 선함에 주목하는 사람. 그러면 이 반대적인 성향이 뭐냐면 희생자의 고통에 주목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죠. 희생 고통이에요.
희생자의 고통에 주목하다. 1번하고 2번이 확연히 달라요. 2번은 세상을 볼 때 이게 부정적 내용이 들어있죠. 희생물도 부정적이고, 그 다음 뒤에 뭐가 없습니까? 이 고통도 있죠. 여기에 만약에 주목한다면 뭐가 거절납니까? 뭐가 날아가 버려요? 나의 선함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1분을 설교하느냐, 2분을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교회의 질이 달라지겠습니다. 1분을 하게 되면 여기 자기의 선함 속에 뭐가 터지냐 하면 자기의 고생, 자기의 헌금, 자기의 희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자기가 봉사, 교회 온데 엎어진 사람인데 그냥 전락 하나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부비 더 줄게 해가지고 부비 해가지고 돈 더 주고 해가지고 온갖 중요한 이거에 주목 어디에 주목합니까? 내가 교회 올 때까지 12km까지 걸어왔는데 너무 멀다. 3km 걸어왔는데 3km 걸어오면서 했던 그 자기의 선함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어텐션. 영어 발음 잘 안 하는데 어텐션 주목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만약 어느 교회가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이야기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의 그 고통에 주목하면서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자기 선함에 주목을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두 쪽을 동시에 못 보기 때문에 이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요. 어느 쪽이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쪽은 자기 행함의 선행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기 때문에 100% 감사가 되겠죠. 100% 감사. 왜냐하면 자기 외부에서 이미 다 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자기 선함에 대해서 주목해버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더 강력하게 선행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박관념이는. 제가 여러분 그런 좀 촌스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병든 남편을 밑반찬 100가지를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진짜 혼용 화평에 모델다 해가지고 칭찬 자자했는데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는데 자기 남편 그 병수를 한다고 1000가지를 했어요. 1000가지 밑반찬을 병에다 담아놨어. 100가지는 자기 시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시험에 5년을 수고해가지고 목사 막 칭찬하면서 정말 이웃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15년 동안 받아내는 왔을 때 어디서 5년이 계기고 나는 누가가에 15년이야. 근데 15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30년 한 사람. 그 다음은 30년 한 사람은 그 다음 뭐라 하면 제발 40년 한 사람 오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내가 착하면 끝판왕 되고 싶어. 나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만큼 선한 사람 없기를 하늘에 한 점 물을 보고 한 점 입새를 보면서 진짜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의외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왜 고통스럽냐 하면 자기 선함에 주목하는 사람이 지가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고통에 한 사람이 의외로 고통스럽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데 고생하죠. 그게 뭐 고생입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 한 소리 해가지고 막 요즘 어떻습니까? 한 소리 했는데 마음치는 않아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 없는 복숭아. 지금 복숭아가 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 없는 복숭아 봤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반드시 행함을 하게 되면 시 있는 복숭아처럼 시가 딱딱하죠. 잘못하면 이빨을 또 복숭아를 먹고 치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승리를 떠서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딱딱해요. 어떤 인간을 행해도 항상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딱딱한 부분으로 되돌아와요. 오늘 또 착한 애 하나 해가지고 영광 돌릴 거라 이런 식으로 딱딱하단 말이죠. 근데 성령 받는 사람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가 없어요. 아니 시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구석이 없어요. 그렇게 착한 애는 뭐 누가 했어요? 아니 본인이 했잖아. 내가 했나? 이건 배알이 없는 거지 시가 없는 거지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딱딱한 구석이 이게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암에 걸렸다. 심하다. 원장병원에 가시오. 어디를 쏘아야 됩니까? 암세포 있는 곳에 선별해서 쏘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암세포는 있던 자리가 암세포가 타가지고 없지요.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같으면 뭐를 먹어도 암세포 지 영양분 키운다고 다더라고요. 근데 암세포가 죽은 자리에는 돌아갈 구멍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본인 속에 있는 딱딱한 구석이에요. 자기는 딱딱한 구슬을 어떻게 해야 이거 시 없는 복숭아 특징이 치가 놀라운 사실은 바깥에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감추어진 것.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뭐를 감추어진지 보는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하면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가 나온 그 프로세스를 추적해 보세요.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노림수가 있어요. 뭔가 노림수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순수하게 했어요. 어디서 들었다고 나 시 없는 여자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순수하게 뭐 했는데 난 칭찬을 기대했거든요. 했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이따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고 그냥 슬쩍이 하는데 갑자기 욱하는 게 있죠. 왜 내가 그쪽은 사실 나를 뭐 미워해서 노리고 한 소리 아닌데 왜 갑자기 그 소리에 듣고 왜 분노하는가? 그것은 나의 기대치가 이만큼 데시벨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높은데 돌아온 평가는 반토막 난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악의 없이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그냥 반토막 난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부부 하다 보면 있죠. 그 남편이 피곤해가 집에 들어오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맨날 그 대단한 퀴즈를 막 내렸거든요.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피곤해가 눈 감게 지하철 방금 와가지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빨리 뭐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여보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스무거기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 문제 풀려고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기 다 빠졌는데 그 집중해가 풀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또 머리 좀 만진다. 그러니까 당신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 그만큼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남편이 친생하면서 아내 관심 거기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집구석 놓으니까 만날 근데 관심이 있죠. 난 피곤해 죽겠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데시벨을 그래가지고 교회 가입 뭐하는 거 인간 안 달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핀잔 받고 하는데 데시벨이 이만큼 뭔가 내가 높이면서도 우리는 내가 너무 과하게 높였다는 것을 본인이 알 길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옆에 붙여줘요. 붙여내가 나를 묵사로 만들어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실망하는 모습을 내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늘 참 어려운 거 해서 미안합니다. 진리는 어디서 오는가? 진리라 하는 것은 어디서 온다? 회상을 격려하는 거예요. 기차 뒤에서 타는 거예요. 뒤에서 보는 겁니다. 회상을 격려해서 분노 없이 군반사 아무도 없어요. 분노하세요. 그리고 데시벨 소리 좀 낮추세요. 너무 높이지 말고 나 이것밖에 안 돼. 조금 낮추시면 되는 겁니다. 예. 주께서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거 볼륨을 낮춰라. 빌보스이죠. 그거 참
어렵죠. 어렵다 싶으시야.